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 묵상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없구나. 다 썩어질 것들이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구나.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의미 있는 것을 향해서 돌이킬 때 우리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하겠지만 어제 준비하면서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일직교회 주신 그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결국 우리가 적용할 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입이고,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과 눈, 입과 눈, 계속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과 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곳에서 많은 교훈을 듣고 또 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말하고 듣는 이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이야기냐면,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에게서 그 언어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보게 되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메시지가 나한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행위적 언어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언어로 현실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관계적인 언어, 행위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가령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 앞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남자 목사님들이 많죠. 주로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말을 합니다. 듣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듣고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재밌는 것은 그 여성들의 어떤 관계적 언어, 행동적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사랑해주느냐 사랑해주지 않느냐,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서 나간 목사님들, 주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뭔가 이론적인 걸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사실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것이고 느끼고 싶은 것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그 관계적인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의 눈,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그저께죠. 그러니까 정신의 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명적 언어 체계가 머리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인식하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진 한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눈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 눈 안 뽑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까지 하세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이 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세계 바깥의 세계로 빠져나와라. 그것을 넘어선 세계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씨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좀 그런 위험성이 있죠. 가르치는 곳인 가르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은 너무 많은데 그 가르침이 체화되는 게 너무 힘들고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할 때 가장 처음에 했어야만 했던 숙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판단,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내 눈 속에 들보를 뽑아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걸로 씨름해보셨습니까? 마치 내 몸속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뽑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처음 이 기도 생활 시작할 때는 이 눈에 있는 들보가 뽑아도 계속 나오고 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 계속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 눈 속에 내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들보가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외식한다. 전혀 내 안에 말씀이 실제가 안 된 상태에서 바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뺀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데 그 티를 안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티를 하나님은 어떻게 빼시냐면 내 눈 속에 훨씬 큰 들보가 빠져나갈 때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서 티가 빠진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제 그것을 제가 전하진 않지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기도 또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신과 감정에다가 하는 말이 있고요.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이 공기, 이 보이지 않는 공기, 근데 그 공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편만함 속에 그 주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권세와 풍성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향해 말함으로 인해서 그 공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피조물인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부를 향하여 축복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눈앞을 보시기 바래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당장 눈에는 뭔가가 보이겠지만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네. 제가 태어났다고 공기가 태어난 게 아니죠.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이 우주에 있는 이 공기들, 지구에 있는 이 공기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공기가 있고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공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내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안에 닫혀 있는 들보들로 인해서 내 눈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지금 계세요. 하나님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눈앞에 계세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고 그 들보 때문에 내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빼어질수록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을 열고 닫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커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 그리고 커튼, 막을 열고 닫는 것. 먼저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열려야 되는 문이 있고요. 반드시 닫혀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주의 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문들, 죄의 문들은 닫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의 그 상상의 세계를 열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보이게 되면 문들을 닫아야 돼요. 닫아야 될 문들을 확 닫아야 돼요. 지옥의 문들을 닫아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열려야 될 건 안 열리고 닫혀야 될 건 안 닫힌 상태에서 막 상황과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시고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고 되게 기만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야 네가 가서 문을 열어 이러시는데 문 열 생각은 안 하고 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치 정말 어린아기처럼 그 땡깡을 부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애가 커서 이제 기저귀를 버리면은 화장실에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문 열어줘. 아빠 문 열어줘. 근데 아빠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애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러면 자기 힘으로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아빠 엄마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기도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문을 열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열고 닫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던 것이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확실히 바뀝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열어야 될 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시면 정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직 닫혀있지 않은 문이 있다면 과감하게 닫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구원의 어떤 역사,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게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천국문이 열려있고 지옥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문이 닫혀있으면 법적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원이 일어난다는 건 실제로 그 지옥에 소속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국으로
법적인 소속이 옮겨져야 된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딱 차면은 그 지옥문을 닫아야 돼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은 지옥문을 닫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방금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옥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악한 영들을 줄줄이 따라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화되어 가고 순결해질수록 그 왜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딸려오는 귀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을 닫을 줄 알면은 훨씬 수월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그 악한 영들이 교회 입구에만 들어와도 줄줄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커튼에 대한 문제입니다. 커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 커튼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커튼을 딱 쳐주면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커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은밀한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신랑과 신부가 살았던 곳이 지금 우리처럼 어떤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집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런 목재 구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광야 생활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때 거진다 커튼, 그러니까 어떤 천으로 된 곳에서 살았을 텐데, 가죽이나 천에서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들이 와서 여기 커튼을 칩니다. 커튼을 쭉 쳐주면 거기에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이 딱 주님이 이곳에 좌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와서 커튼을 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두 가지 증상이 생겨요. 하나는 너무나 평강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평안해요. 이유가 없이 평안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 삶에 익숙하게 역사하는 악한 것, 악한 생각, 악한 감정들이 떠오르려고 해서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려고 해서 떠오르지가 않아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탁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천사들의 어떤 삥 둘러침으로 인해서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쥐어짜려고 노력해도 악해지지가 못해요.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지치고 커튼을 딱 치고 있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내가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악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혔고 중독에 사로잡혔고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이 천사들이 커튼을 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새롭게 깨끗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즐거움이 바뀌게 됩니다. 즐거움. 와,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게.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미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해서 정말 그 커튼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고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 보이지 않는 문의 세계, 어떤 뭐 커튼의 세계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을 안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그 가라지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들, 정욕들, 온갖 죄의 찌꺼기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런 어떤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들을 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원래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그 속사람이 그 겉사람의 벽들을 지나갈 때,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렸을 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내가 없애려고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뭐 나도 다 알지 못하는 온갖 죄악들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밖으로 나갈 때 그 속사람이 그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옛 자아를 뛰어나갈 때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7절의 말씀부터 쭉 나오는 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쥐어짜기 위해서 쓰는 협박 구절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남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눈이 열려서 우리가 갖게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떠도는 그냥 착각이거나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찔러버리잖아요. 이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 너가 그 비판한 대로 해야 하면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쪼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쪼개어질 때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우리가 받을 것이고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어집니다. 다른 성경 복음 말씀에 이것은 성령에 대한 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져도 가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팔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걸 사고 뭐 끌고 모아도 내 옛사람은 계속해서 난 이게 없어, 난 저게 없어, 난 저거 가져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나는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가지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미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 나 더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옛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눈에 있는 들보들을 쪼개고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들이 이미 가득가득하게 그곳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요. 기도해서 이것은 내가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들보가 뽑혀나가고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 영혼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일수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그 감각
감각에 기반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감각에 기초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심지어 기독교도 아니라 불교에서조차도 그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이라는 건 다 지나가거든요. 뇌에 있는 감각일 뿐이에요. 흙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으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몰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놈 나쁜 놈이네, 저놈 죽여야 되는데, 그 다 감각에 지금 속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감각을 더 채워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감각을 부인하고 감각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 내가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합법적인 권세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6절의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학대하면서 남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그 자체로 거짓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죄를 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이웃도 부자가 되길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옛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예. 이게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면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근데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겠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 속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 안에 나타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것입니다. 뭐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입을 것을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주지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 안에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나 또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있는 들보들 다 뽑힐 때까지 정말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들보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들보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육신의 눈은 밝지만 내 영혼의 정신의 눈은 밝지만 내 영혼의 눈은 어둡습니다. 장님입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중언부언 막 장황인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세계를 우리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지, 이거는 해결할 능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던 것들이 이미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부요의식. 예, 하나님 자녀의 부요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부요의식. 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익숙해질수록 점점점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가난하기 그지없는 내 옛자의 방식으로 판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결국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현실이 가난해 보이고 다 부족하게 보이고 실제로 자기를 현실을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져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분, 그리고 영원한 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그 존재적인 부유함과 가치와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무슨 사건이 있어서 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내 평생에 노력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개입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의미를 더욱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의미를 찾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바깥에 허공에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이 눈에 기록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이 기도가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내 눈에 기록되면 내 영혼의 눈은 자기 눈에 기록된 대로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기록이 되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내 현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영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고로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영의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영의 사고라는 건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루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 눈에 기록이 되고 내 눈에 기록된 대로 나는 내 현실을 점점점 경험하게 되고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힐난하면 그 말씀이 눈에 기록되는, 다른 사람에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눈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에 기록된 대로 나는 또다시 그 현실을 보게 되고 내가 만든 현실에 내가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내 눈에, 영혼의 눈에 기록되면 내가 말한 현실에 내가 갇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건 나인 거예요. 노예 계약서에 내가 사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 노예 계약서가 파기되고 내가 만든 노예 계약서들이 파기되고 내 눈에 새롭게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그 말씀을 내 눈에 영혼의 눈에 기록할 때 그 마음, 그 눈에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정탐꾼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 땅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
그러니까 12정탐꾼들이 다 똑같은 걸 봤는데 그들의 영이 본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고, 그 보는 현실이 전혀 달랐던 이유는 그 영혼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보는 현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잠들 때까지 거진 20시간 가까이 살 텐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러니까 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으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영혼의 마음과 눈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계속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라고 만약 말한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를 지금 내 마음의 눈에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다 기록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의 넓은 상상력을 갖고 그것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눈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일 경우 그 기록된 말씀은 내 어떠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영혼의 눈에 기록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새로운 그림을 내 눈에 그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오늘 하루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